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계신 곳에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은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끌던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왕들과 유다의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은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또한 요시야는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들과 집안의 신들과 우상들과 그 밖에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찾아낸 그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이전에도 이후에도 요시야가 한 것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온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으로 여호와를 향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크고 불타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므낫세가 한 모든 일 때문에 유다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처럼 유다 역시 내 눈앞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선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이 그곳에 있을 거라고 했던 이 성전을 내가 버릴 것이다. 요시아의 다른 모든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가 왕으로 있는 동안 이집트 왕 바로누고가 아시리아 왕을 도와 유프라테스 강까지 나왔습니다. 요시아 왕이 그와 싸우러 나갔는데 바로누고가 그를 만나서 무깃도에서 죽였습니다. 요시아의 신하들은 요시아의 시체를 전차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와 그의 무덤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 기름을 붓고 그 아버지를 대신해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이제 정점을 찍습니다. 성전 보수공사 중에 언약책을 발견하게 되고 이 언약책을 허투루 보지 않고 신하에게 읽힘으로 그 안에 기록된 그 말씀을 요시야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상들을 파하고 또 우상의 장소들을 파하고 또 우상에 관여된 자들을 제거합니다. 이제 그 정점으로 이 말씀에 기록된 하지만 오래도록 지키지 않았던 것을 복구시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고 나서 왕은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켰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유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고 또 지켜야 할 것은 정작 지키지 않은 이런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지킬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것, 또한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은 지키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하지만 이것이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지키지 말아야 될 것들은 지키는,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고 불순종할 것은 따르지 말아야 될 것들은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내가 또한 그것은 철저하게 이루며 나아가는,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것, 또 지키지 말 것은 지키지 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정체성이고 또 반대로 이것이 위치가 바뀌고 질서가 바뀜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지켜야 될 것을 온전히 지키는 삶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정말 힘써 그것은 따라가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의 중요한 기준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따라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회복은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요시아가 개혁을 일으키고 싶은 대로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종교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말씀에 따른 방법, 하나님 말씀에 따른 이 방향이 온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삼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방향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절기 자체를 지키는 어떤 형식과 모양만을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절기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키게 되는 이 유월절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나를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지만 그 예배조차도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예배를 온전히 지키는 것은 그 예배를 지키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걸 잘 지켜내면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이걸 잘 지켜내면 하나님께 내가 뭔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복적인 부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이사야서 43년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위해 살아갈 때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참된 예배인 것이죠. 저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요.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질서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위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요시아는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들과 집안의 신들과 우상들과 그 밖에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hilki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찾아낸 그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아는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이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고귀한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개혁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요시아가 개혁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것이요. 이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25절에 보면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 요시아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요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것, 또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고 중심인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평가가 있으면 좋겠어요. 요시아에게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평가한 것처럼 정말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26절에서 27절에 참 당혹스러운 말씀이 나와요. 요시아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유다를 향한 멸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을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진노를 하지 않으셔야 하는 거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크고 불타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다. 그 이유를 므낫세가 한 모든 일 때문에 유다에 대해 진노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개혁을 한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하나님 그것을 높이 사십니다. 하지만 이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다시 이 므낫세를 따라서 또 북이스라엘이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다시 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을 한 것은 정말 칭찬받을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지만 이 이후에 또다시 이 남유다는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 므낫세의 이 모습을 다시 따라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죠. 회개의 지속성, 예배의 지속성,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이 동행의 지속성이 중요한 것이죠. 아, 하나님과 동행해야겠다 마음 먹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 아,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지만 여전히 또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것.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마음을 먹지만 이내 다시 또 그 마음이 돌아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깊을수록 우리가 더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끝까지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혁된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에요. 이 지속성을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국은 진노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도 결국은 그렇게 개혁을 하고 이 다윗의 계통을 잇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졌다면 이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자꾸만 방향을 바꿔서 문제예요. 하나님께로 바꾸니 한 번의 방향은 그냥 그 바꾼 그 방향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또다시 돌이키고 또다시 다른 쪽으로 향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방향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왕인 이 요시아의 삶도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은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도
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집트 왕인 바로누고가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올라왔을 때 이 아시리아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이 남유다로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무깃도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를 보면 마지막 이 죽음까지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평안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 요시아의 끝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다가 그리고 어, 어떤 처참한 그런 상태의 장례가 아닌 돌아와서 또 예루살렘에서 평안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지켜주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을 했고 또 이렇게 훌륭한 왕인데 하나님이 왜 그를 지켜주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삶과 죽음은 주님의 손 위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요시아는 여느 왕과 달리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음을 맞이한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고 또 그렇게 객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렇게 전사는 전쟁터에서 했지만 그 시신을 잘 수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무덤에 잘 묻히게 되는 이런 것을 볼 때에 평안한 장례를 치른 것을 보면 끝도 그 끝도 아름다운 요시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시아 왕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것들을 배웁니다. 요시아는 첫 번째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걸 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본분을 다한 이런 귀한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머리와 가슴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답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키는 본분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